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을 문자적 의미로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으로만 저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효를 강조하는 유교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모는 제유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유법이란 것은 같은 종류의 사물 중에서 어떤 한 가지를 사용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빵은 문자 그대로 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포함한 모든 우리가 먹는 식량, 음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유법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5계명에 표현되어 있는 언급된 부모 역시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우리의 생물학적인 부모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자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즉 5계명의 핵심 개념을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로 보기보다는 우리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권위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4문을 보면 5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요리문답에 보면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합당한 순종을 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들의 약점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학교나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존중되어야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하루 날을 정해서 스승의 날,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5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위는 어디서부터 오고 왜 권위를 인정하고 또 어떻게 권위를 세워가는지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 모두가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배가 후배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갑질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권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가 조언이나 권면을 할 때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꼰대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교사의 권위가 점점 약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스승의 날이었는데 그때 광주 지역의 교사 9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이 교사로서 사회에서 존중받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73%, 682명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답했고 8%, 79명만 존중받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4%의 교사들이
네라고 대답을 했고, 학부모에 의해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41%로 집계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였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권력과 엄연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말하면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되고 평등화된 사회에서 권력을 왜 언급하냐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많은 다스리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위를 수행하지 못하고 불이한 권력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권위가 부정되고 철저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화된다면 과연 그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질서가 깨뜨려지게 되고 오히려 더 악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평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성숙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위를 가지고 그 사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그리고 각 공동체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만 사람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국가는 그 권위를 사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때로는 죄인들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부모는 권위를 사용해서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교사는 권위를 사용해서 그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위의 발원지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위의 최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나이가 많거나 힘이 세거나 더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로 세워주셨고 그분들에게 우리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권위를 세우셨고 학교와 사회 안에도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 사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잘 알듯이 다윗에게 사울은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권위는 어쩌면 함량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권위에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칙은 단호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긴 세월을 도망자로 피해 다니고 어려움,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가진 그 왕이라는 권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이 인정했던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 가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포악했던 폭군인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황제가 아니라 미추강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황제의 권위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니 성도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자밥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런 악한 황제들은 심판을 받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로마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사시대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모님을 살해까지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수업 중에 학부모가 교사의 목을 조르는 그러한 일들도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위가 무너져버린 그 사회에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은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사회도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또는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도 계실 텐데 교사로서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권위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나이를 먹는다고 자연적으로 권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권위를 인정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억압을 하거나 강요를 한다고 해서도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고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때로는 단호한 모습들, 그런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존중하면서 단호한 모습,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권위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먼저 존중해주고 또 분명한 규칙들, 기준들을 가르쳐주고
그 학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품기독학교의 교사들이 그런 권위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교에는 공립학교에서 전학으로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자신이 이전에 있었던 학교 선생님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자신들을 존중해 주는 것 같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해 주신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의 권위가 세워져 가고, 그리고 교사의 권위가 세워질 때 교실에서 올바른 가르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바로 그렇게 할 때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권위가 세워짐으로 질서들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우리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권위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권위를 맡기신 목적은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권위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본을 보일 때 우리의 권위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아주 유용한 동물이 낙타입니다. 사람들은 낙타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낙타 젖에서 식품을 얻기도 하고, 낙타 털로 옷을 짜기도 하고, 낙타 가죽으로는 신발을 만들고, 낙타 고기는 단백질 보충원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은 낙타를 통해 사막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낙타의 발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발바닥 면적이 넓어서 모래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낙타는 인간에게 너무나도 유용하고 유익을 많이 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낙타가 인간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코를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보통 25년에서 40년까지 사는데 2살이 될 때 낙타의 왼쪽 코와 오른쪽 코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콧뼈를 뚫어서 콧뚜레를 꿰어야만 합니다. 이 콧뚜레를 하지 않은 낙타는 절대로 사람에게 젖을 주지도 않고 사람을 태우지도 않고 짐을 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2살 때 코를 뚫으면 낙타는 평생 인간에게 많은 축복과 유익을 끼치는 소중한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이 콧뚜레가 사납고 성질 나쁜 낙타를 길들이는 장치입니다. 저는 이 낙타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콧뚜레가 바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권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권위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용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유용하게 쓰임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우리 하이델베르크 104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또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5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사람으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사시대 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은 낙타의 콧뚜레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